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시는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설교하시고 선포하신 그 메시지 전체가 한 문장으로 뭐라고 했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참 늘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참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쁜 찬양,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이 찬양 받으실 줄 믿는데 혹시 오늘 찬양의 제목 뭔지 아십니까? 사명. 우리의 사명에 관한 찬양이에요. 가사가 기억나시나요 혹시?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또 뭐가 있죠? 떠오르는 가사들 없어요? 나를 보내소서. 주님의 뒤를, 고난의 뒤를,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찬양 드렸고요. 우리가 귀한 은혜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몸 바쳐 우리 인생을 들여서 추구해야 할, 이루어야 할 사명이 뭡니까? 그 사명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주신 건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개인적인 측면과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한마디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사명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고 그야말로 그의 삶에 돌이켜서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 주님을 따른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도대체 뭔가? 오늘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 영어로 이스트인가요? 빵 부풀리는 거. 네? 하나님의 나라가 요만한 겨자씨, 그리고 빵 부풀리면 이스트 많이 넣나요? 이스트 이렇게 이만큼 퍼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요만큼 들어가는 이스트, 누룩과 같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비유를 할까?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는 것입니다. 비유는 보통 학자들이 말하길 비유는 뭐 한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비유는 비유로 봐야 됩니다. 하나씩 그 겨자씨가 어떻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를 심었더니 처음엔 이만한 눈에 정말 제가 딱 한 번 겨자씨라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참 깨보다는 작더라고요. 씨가 깨보다는 작았어요. 확실히 작은데 심으면 우리가 생각해도 기둥 있고 이런 나무는 아니고 이렇게 큰 뭐라 그럴까요? 나무라고 하기엔 참 곤란하지만 이렇게 꽤나 높은 길이를 자랑하는 그런 겨자 나무가 됩니다. 하여튼 겨자 나무가 돼서 새들이 정말 그 안에 숨고 피하고 깃들 만한 그렇게 커집니다. 요만한 씨가 하나 들어가서.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누룩도 빵 우리 잘 만드신 집사님 계시지만 빵 만들 때 좀 넣어가지고 주물러 반죽해서 서늘한 데 두고 잊어버리고 하루 지나서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만한 반죽이 이렇게 부풀어 있지 않습니까? 두 개가 가르쳐주는 건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건 하나입니다. 뭡니까? 커가는 것이다. 예? 커져가는 것이다. 놀랍게 커가는 것이다. 여기서 뭐 다른 걸 찾으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그냥 겨자씨하고 누룩이 비유가 가르쳐주는 거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커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는 천국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그것이 만약에 우리 문화권에서 우리 한국인들의 문화권 속에서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손가락으로 가르쳐볼까요? 어디에 있나요? 저기 있나요? 저기 있나요? 보통 저기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저쪽에 있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천국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다. 천국은 커져가는 것이다. 그것도 적당히 커지는 게 아니라 겨자나무가 될 만큼 그리고 조그만 누룩이 들어가서 빵을 이따만큼 부풀릴 만큼 커가는 게 천국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기 천국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기 천국이 처음에 요만했다가 커져가는 그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마 그렇게 상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한번 적용해보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죽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점점 저기 가는 사람이 많아져서 계속해서 천국을 확장 공사를 해서 커지는 것입니까? 뭐 굳이 우기자면 그렇게 우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하늘에 있는 천국이 죽은 사람이 많이 올라가 자꾸 이렇게 공간을 넓혀 계속 커져간다. 끄떡거리시는 게 동의의 뜻은 아니시겠죠. 그거 아니고요. 그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다시 돌아오기 원합니다. 제가 이 본문은 언젠가 나눴습니다. 한 몇 년 전에 나눈 것 같은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예? 제가 그 목욕탕 같은 얘기 했잖아요. 신학교 시절에 이렇게 목욕탕 가서 옷 갈아입고 머리 바르고 이렇게 있는데 왜 남탕은 이렇게 이용실 옆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왜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이발하시면서 앉아서 이발하시면서 이발사랑 나누는 대화 중에 지금 제가 어느 분이 전도를 하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발사가 전도를 하려고 했는지 할아버지가 이발사를 전도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래돼가지고 하여간 뭐 얘기 중에 뭐 천국 얘기가 나오고 탁 이러니까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 말씀이 성경에도 보면 천국이 별건가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말이야 이 내면이 영원히 평안한 천국은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마음속에 있는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끄떡이지 마세요. 저기 제가 그때 한창 전도사 시절이었던 거죠. 신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인데 예수님이 오늘 읽은 본문에 말씀하신 것 예? 천국은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 마태만 천국이 원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잘못 들으면요 아까 그 할아버지처럼 그리고 우리 동양적인 우리 문화권적인 사고방식을 들으면 그렇지 천국이 뭐 어디 있겠나 우리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 말씀 그게 아닙니다.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은 너와 너희 그 사이, 너희들 안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있다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다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물론 하느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우리 안에 있어서 마음에도 천국이 이루어져야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 나라에 너희는 어떻게 하든지 들어가야 되고 침노를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들어와 있고 시작되고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들어와서 시작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역사적으로 보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어디 오셨습니까? 로마 한가운데 오신 것도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변방 중에서도 변방. 이스라엘이 큰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보다 작은 나라입니다. 한국보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명도가 우리나라 강원도 면적 정도 될 겁니다. 그 시골 총구석 하나의 그 예루살렘도 아니고 도시, 누구처럼 왕자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름 없는 목수의 아들로, 물론 성육신 하신 거지만 어쨌거나 육신적으로는 그 한 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세상이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는. 어쨌거나 하나님의 나라는 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님 말씀 외에도 사도들의 말씀 중에도 로마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기쁨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만약에 천국이 저기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먹고 마시는 얘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냥 짧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여서 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항상 그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모이면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서로 쉽게 말하면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주 안에서 이게 좋은 전통입니다. 감사.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기념하면서 사실 성찬식 하면서 떡 한 조각이 요만하게 이렇게 해서 먹고 잔 요만하게 하나 마시지만 사실 그건 그냥 식사를 나누는 것이에요. 같이. 원래는.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오랜만에 참 힘든 세상에서 서로 함께 만나서 음식 준비해서 먹고 나누면서 기뻐합니다. 근데 교회에 모여서 사람들이 그 먹고 마시고 서로 만나서 나누는 교제하는 그 즐거움, 그게 전부인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에 모여서 함께하는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은 성령 안에 있는 의를 통한 평안과 그 평안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와서 먹고 마시고 즐거운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형태로든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잖아요. 그 두 개가 똑같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 관련이 있습니다. 얘기 나눈 김에 로마서 14장 말씀을 계속 나누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그 안에 기쁨입니다. 자, 보십시오. 의가 무엇입니까? 의. 성령 안에 있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공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억울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가 없어지면, 불의함이 없어지면, 불의함이 있으면 거기에 뭐가 따라옵니까? 억울함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절망과 좌절이 생깁니다. 네? 그러면 그곳에는 무엇입니까? 뭐가 끼어집니까?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게 평화가 아닙니다. 서로 싸우지 않는 게 평화가 아닙니다. 내가 힘이 셉니다. 네? 내가 힘이 세고 영향력도 커서 내가 제 물건을 내 맘대로 내가 가져와서 막 쓰면서 안 돌려주면서 제가 뭐라 그럴 때 확 내 폭력과 힘으로 찍어 눌러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쟤는 포기하고 다시는 나한테 뭔가 요구하거나 돌려달라고 말하거나 부탁할 생각을 못합니다. 피스. 이게 평화입니까? 이거 평화 아닙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의롭지 못한 일이 있고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래서 분노가 있고 슬픔이 있고 낙심과 좌절이 있으면요 아무도 안 싸우고 있어도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의가 회복될 때 평안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불의가 없어져야 돼요. 어떤 관계에서든지 서로 간에 잘못된 거, 그냥 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이유가 뭔가요? 회개하는 이유는 불의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어떤 남아있는 죄, 여러분, 그 안에 남아있을 텐데요. 많이 남아있는 것보다 사실은 먼저 뭘 살피셔야 되냐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러 왔다고 뭐가 생각나면? 그렇죠? 내가 누군가한테 잘못하고 누군가에게 불의를 행하고 누군가 나를 인해서 억울해하고 나를 인해서 막 마음 아프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드리면 되나요? 가서 풀고 용서 구하고 회개하고 그게 뭐예요? 의를 세우는 거예요. 의를 세운 다음에 그게 바로 잡히면 비로소 뭐가 옵니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의로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비로소 그 평강 중에 뭐가 솟아오릅니까? 기쁨이요. 희락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따로따로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의 따로, 평화 따로, 기쁨 따로. 보통 뭘만 구하죠? 의는 빼고 평화도 잘 모르겠죠. 우리 기쁨의 교회니까 기쁨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어떻게든지 기뻐보자, 재밌어보자.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런 것을 잘못하면 치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그냥 마음 맞고 음식 나누고 먹고 마시고 쉰다고도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도 불의를 당하고 소외되고 힘들고 아파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그런 불의한 모든 관계들을 회개하고 의롭게 회복하고 그래서 서로 함께 평화를 되찾을 때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며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말하는 기쁨은 그 기쁨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반에 너무 먹고 마시고 놀아가지고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디나 우리 중고등부도 그렇고 어디나 처음에 모임은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감도 안 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러지만 우리가 적어도 믿음 안에서 믿음이 자라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나와서 제가 꼭 회개기도 하잖아요. 함께. 내 안에 남아있는 뭐 더러움 없는가, 거룩하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거보다도요, 내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지 않았나. 내가 이 입술로, 이 행동으로, 네? 말 안 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그렇죠? 그런 것으로 한 것들 다 회개해야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평안이 없습니다. 예배 드려도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가 없기 때문에. 음식 냄새가 솔솔 올라오는데 그냥 밥이나 먹고 얘기나 열심히 하다 가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이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불의함으로 죽어야 할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이 확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네? 무슨 잘못을 져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고백함으로 다시 회복해서 다시 한번 평안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우리한테는 열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눈으로 네가 볼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곳에 와서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너희와 함께하고 이제 십자가 부실 텐데 그러므로 인해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다.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4 그러면 요한복음 3장 3절도 우리는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실 겁니다. 의로서 성령 안에서 의로워지고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그래서 기쁨이 회복되는 예? 그게 뭔 소리인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지 보지 못할 겁니다. 근데 거듭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미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한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빼앗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은 빼앗길 테지만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의 열매 무엇입니까? 열매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 그러면 성령의 열매 내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또 이 로마서 말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들,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어떤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 의를 세우는 열매, 억울함과 아픔이 없도록 회복시키는 의를 세우는 열매들을 맺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마침내 주님 앞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근처도 못 가보고 경험도 못 해본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마지막에는 어쨌거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머릿속에 그냥 내가 믿는다 하는 게 믿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냥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제 생각 다 버리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내 욕심,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나는 이런 내 속에 온갖 것들이 일어나지만 그거 다 버리고 그냥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만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말고 다른 어떤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부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 믿습니다. 어떻게 믿는데 네가 지금? 교회 다니는데 아니 그거 말고 너 때문에 억울해하고 너 때문에 힘들고 너 때문에 아픈 사람들 그걸 회복시켜줬냐? 그 일을 회복했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회복하면서 서로 평안을 누리는 평안을 네가 맛이나 봤냐? 그래서 그 평안 중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기쁨이 뭔지는 아냐 네가. 그러면서 주여 주여 믿음 구원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공로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따라가는 행하는 사람이에요. 잘 못해도 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입니다. 발버둥도 없으면서 그러한 발버둥의 아픔도 고난도 없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꿈을 꾸니? 예.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보여야 합니다. 제가 제 얘기가 아니고 신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교회는 이 땅에서 시작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불러 모으셔서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미 시작됐다고 언젠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 거라고 말했습니까?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태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이 가득 차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그걸 막은 겁니다. 그 계획을 깨뜨린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타락했기 때문에 출산을 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원래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은 타락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타락하고는 뭡니까? 다시 기억을 되살리세요. 타락하기 전에는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한 명 태어나는 것입니다.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타락한 이유에는 뭡니까? 회개해야 해요. 구원받아야 해요. 죄인이 한 명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차이예요. 그래서 그게 영원의 고통이며 또 거기에 더하여서 육신의 아픔을 더 주신 것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망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다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 스스로 유혹에 빠져서 망가뜨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다 해결하신 후에 이제는 다 끝났어. 다시 이제 돌아오기만 하면 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사람 낚는 법을. 그게 우리 교회 불러나가지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림을 크게 그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미 임하여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해서 이 모여진 교회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불러 모아진 우리가 여기 있어서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증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교회의 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 경험, 미리 경험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누구나 교회에 와서 거듭난 사람, 또 거듭나지 못한 사람조차도 뭔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수고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수고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별로 성경적인 말은 아니지만 왜 요즘 애들이 세상에 사는 애들이 뭔가 이렇게 큰 행운을 잡거나 복을 받은 좋은 일이 있는 애들 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전생을 믿지 않습니다.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이런 얘기를. 요즘 애들이 그래요. 뭐, 여자친구를 사귀어도 엄청 미인해져서 뭐,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생 얘기는 하지 말고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가장 귀하고 큰 일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라를 구하는 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나라 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일 큰 일이고 가장 귀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사명이라는 그 사명, 바로 이 일을 위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사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회개하라고 외치시며 무엇보다 우리를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맛보아지며 경험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수고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게 하셨는데, 이 귀한 사명 깨달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